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커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주께서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멈춰서게 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른 길, 그리고 좁은 길, 생명이 있는 길로 오늘도 이 저녁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좌우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 이 저녁 우리 주님 이 갇힌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아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게 된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냥 한국을 향한 마음을 어느 날 팍 받아서 오게 된 게 아니라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계속해서 인도를 향해 나아갈 마음을 품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국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되자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기가 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는 이곳저곳 수소문하며 누가 한국을 갈까 하며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내면에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너가 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냐? 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즉각적으로 내가 한국에 가야겠다라고 하며 한국에 가겠다라고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그곳을 갈 수 있는 어떤 선교비가 준비되지 않아 선교사로 본인이 가기에는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뉴욕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라는 레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길을 여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뉴욕에 있는 교회에 답신을 보내려고, 내가 이제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겠습니다 하는 답신을 보내려고 편지를 잘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너는 한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음성에 멈춰 섭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붙이지 않고 내가 직접 선교부에 가서 이 일을 의논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선교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선교부에서 그에게 아주 기적적인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어떤 사업가 한 분이 한국에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6,000달러를 가져왔으니 우선 이것으로 당신이 한국을 가서 전도하는 것에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은 이 순종함 때문에 그는 한국에 발을 딛게 되고, 발을 디딜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신촌에서 사역했었는데 한번 그 언더우드관, 그쪽에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그 언더우드관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어떠한 일생을 이렇게 잘 전시해 놓은 그곳을 제가 땅을 밟으며 또 그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병원을 보고 학교를 보고 이곳에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었던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지금 그곳은 병원이 생겼고요, 학교가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주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않은 그 순종의 발걸음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은 우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봐왔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감동,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넘어서서 나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 그 말씀에 움직이려고 하는 나의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새 날을 열어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요, 한 어린 아이도 이 역사의 전환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잠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전환기, 시대적 전환기,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때를 살고 있는 하나의 사무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시간은요, 우연히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또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태어나서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서부터 전해졌던 그 기도의 영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려는 순종의 영성들이 그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앞의 말씀들을 통해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변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 인물의 등장과 탄생은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고통의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와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 시대를 끊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모델이 되는 왕정 시대가 열리는 그 시간을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서 이 가정과 교회와 열방과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갖게 되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정말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말 그대로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바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허락하셨다. 내가 구한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받은 은혜와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당연히 주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말하듯이 그의 평생을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바로 제사장에게 그 성전에 데려다 놓고 돌아서는 부모의 마음은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심히 불편한 것입니다. 걱정이 되겠죠.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울었을 때, 뗐었을 때 과연 제사장이 잘 봐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의 배고픔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걱정을 뒤로 한 채 그 여인은요, 그것을 뒤로 하고 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드리고 그녀는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며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그 아이가 잘 있나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스티니를 그 여인이 그 아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도 가르칠 수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삶을 맡겨둔 채 방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8절에서 21절에 한나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느니라. 아멘, 아멘. 철저하게 그 아이에게 찾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입은 옷은 뭐였죠?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여인의 섬김이 그냥 너가 잘 먹고 있니? 잘 살고 있니? 넌 미래에 어떡할 거니? 와서 너 앞으로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그 아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가르쳤던 것이 그의 부모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랐습니다.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듯이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나기 시작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우의 삶을 부모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훈련되고 연습되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음성 다 필요 없고 세상에서 그냥
지 갈 길만 잘 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금요 예배까지 나왔을 거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나는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나보다 얘는 더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더 드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들이 몸부림치며 그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아가 그의 옷무새와 그의 삶을 점검했던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희귀한 그때에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던 때는 과연 어떤 때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고,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광야 생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었던 이들에게 더 이상 디렉션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의 종 엘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는 상당히 부끄럽고 그리고 회개의 그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것, 백성들에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들어야 될 주의 종들조차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지 못하고 정확히 선포하지 못하는 때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들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의 시대와 동일한 것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 영혼들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들을 그 성전에서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고여있고 막혀있고 썩어진 물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주의 종이 된 이들이 이것을 소명과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여길 때 이러한 현상은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맞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백성에게? 제사장인데 이야기했겠죠. 근데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야기하듯이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엘리의 말은 땅에 후두두둑 떨어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즉 지금으로 말하면은 설교는 하지만 변화도 없고 그들 안에 깨어짐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우리의 삶에 그저 그냥 하고 있는,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예배,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기도,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형식적인 것으로 다 변질되어져 버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의 종들부터 깨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던 주의 임재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달리 들을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전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라. 예, 하나님 앞에 먼저는 머물러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디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처럼 떼쓰며 단순히 투정 부리며 잠을 자는 숙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낮에는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가축들을 도축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엘리에게 많은 매뉴얼들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종이를 하며 받아가며 적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역적 일을 다 감당한 뒤에 사무엘은 쉼을 어디서 가졌냐 하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에서 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기도 열려 있죠. 여러분, 이곳에 매일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전 안에 안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전하기 전 3층에 엘피스 연습하고 있어요. 3층에 올라가서 잠깐 설교 준비한 걸 다시 보며 전 안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피곤했던 피로를 싹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고 번아웃 시키는 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섬기고 번아웃 됐다면 내가 어떤 열심으로 일하였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땐 멈춰서서 나 다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무엘은 그 피곤한 육체와 몸을 갖고 주님의 궤 앞에, 주님의 전 앞에 나와 머무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으로부터 채움을 받는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유지가 너무나 잘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친밀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엘리 아닌가요? 원래는 성전을 섬기고 있는 엘리는 그와 대조적으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본문에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왜 엘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됐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의 시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미가의 산당의 사건 또는 레위인의 첩사건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연결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진 이후에 세워진 제사장이라면 철저히 회개하며 종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며 그가 회개와 금식과 철야하며 주의 궤 앞에 머물러야 했던 자는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와 달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싶어 안달복달난 우리 사무엘이 그 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부터 정말 이 성전에 머물기를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때에, 이 코로나 때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너무나 아픈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30대인 내 딸이 격리되어 있다가 죽어도 화장터에서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어머니도 같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오지 못합니다. 가족을 화장터에서 보내는 그 순간에 마지막 얼굴을, 가족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에 온 국민과 백성들이 아파하며 절규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뭔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살 궁리만 찾고 있다면 정말 그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품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인 저부터, 또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부터, 이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마을장 목자, 또 이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들, 또 이 금요예배에 나오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깨 주님 앞에 대신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 오히려 우린 그것 때문에 나아가지만 주님의 애통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감사들을 넘치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2022년도 아마 성전 기도는 계속 될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 넓은 성전 안에 여러분 나오셔서 뚝뚝 떨어져 앉아, 우리 뭐 통성 기도를 못 하더라도 오늘 담임 목사님 얘기했듯이 제가 불안하셨나 봐요. 예. 여러분,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장소에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배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배워라. 예, 처음부터 잘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4절과 5절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요 처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여러분 다 여태까지만 기도하면서 결정했더니 다 여호와의 마음에 흡족한 결정들만 해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렇지 않아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땐 분명 기도하고 이거 분명 하나님 감동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것으로 지나왔지만 지나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다 내 욕심이었고 야망이었고 내 부족함이었고 연약함들이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배우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걸음마를 잘할 수 없거든요. 처음부터 우리의 귀가 뚫리지 않거든요. 어버버버버버 하다 보면 아빠 하게 되고 엄마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언어와 말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어떤 거 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까, 뭐 하나 조그만 거 결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것일까 아닐까를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첫 번째에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배워갈 거야 라는 담대함으로 주님 안에서 결정하시고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연습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가면서 이제는 세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해 갈 때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그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나와서 야, 일어나, 나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따뜻한 음성이었을까요? 그렇죠? 어쩌면 나 여호와야 하고 웅장하게 나타났다면 그 어린아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따뜻한 음성으로 마치 친근한 엘리의 음성과 착각할 정도로 너무 사무엘을 배려하셔서 인내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인내하십니다. 3번까지 불러주시는 것을 보시지 않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2번이나 알아듣지 못한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끈질김에 항복해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그 끈질김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책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기도의 내면적 음성을 통해 나에게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콜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배우고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배울까요? 4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멘토와 공동체의 조언은 분별력에 도움을 준다.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부족하고 어두워졌지만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겠죠? 사무엘이 3번째 찾아왔을 때 너 환청 들었어 깨어나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사랑해서 부르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까지 디렉션을 줍니다. 어쩌면 엘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콜링과 부르심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첫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경험은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간혹 청년들이나 또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본인 혼자 환상을 봤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냥 위아래 없이 좌우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직진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공동체 안에서 멘토들을 통하여서 많이 깎이고 지금도 깎여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멘토들과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 혼자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성령은 동일한 음성을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한 뜻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음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늘 이 5번째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엘리와 사무엘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5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기 위한 엄청나게 중요한 자세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려 하라.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려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세요? 아니에요. 저 좀 부담스러워서 듣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직은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돼야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놔도 괜찮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들었던 이 말씀은요, 그냥 사무엘아, 너가 이 전안에 머물러 있어서 너무 기쁘구나, 잘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들렸던 메시지는 방금 전까지 자기에게 디렉션과 가르침을 준 그 멘토이자 아비와 같은 엘리에게 가서 저주의 말을 전해야 하는 그 어려운 순종을 주님은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자신의 멘토이자 아비와 같은 엘리에게 전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좋은 관계 안에서 고민과 해답을 주고받던 이 관계에 어린 사무엘이 세상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가갖고 당신 저주받을 거야, 당신 집안은 망할 거야, 몰락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디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순종의 훈련을 어려서부터 요구하십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 새벽 설교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 개척 목회할 때 담임 목사님께 와서 멘토링을 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제 마음에 새겼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멘토입니다. 아비는 아비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한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것은 엘리를 죽이기 위한 생각이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날 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너는 그냥 저 저주로 빠져버려야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늘 회개하고 악인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어렵지만 전해야 되는 그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백성 앞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무엘을 주님은 끝까지 선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포문을 열어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단순히 사무엘이 사울 잘못했어라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려서부터의 처절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제사보다 낫대요? 엘리 밑에서 제사를 배워왔고 성전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워왔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 이미 그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메시지를 담아내기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과정과 모든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이 훈련의 과정들 뒤에 나온 것이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엄마의 후광받고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잘 돼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다 응답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우고 훈련했습니다. 그 훈련은 때로는 가혹하고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안에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했던 사무엘. 하나님은 이러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모델이 된 왕정의 시대를 열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코로나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연컨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전에 머무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다른 것에 더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더 추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는 위기이지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식 잘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적인 밖에 모임들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려고 해보십시오.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음성이 들리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현상입니다. 주님이 코로나를 통해 많은 상황들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다음 세대 많은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줄래? 받아줄래? 기도해줄래? 나의 메시지를 받아 다시 선포해줄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주님 잠깐만요, 제 할 거 하고요, 밭에 일이 있어서 떠나가고 결혼해야 돼서 가고 말하는 나의 어떠한 일 때문에 잔치집에 초청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제 또 진짜 지금 이렇게 가다가 또 셧다운이 돼버릴지, 예배하지 못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좀처럼 하나님이 코로나를 쉽게 사라지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죠.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계시고 놔두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주님의 은혜가 이밤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와 눈이 오늘 주님께로 맞춰지고 열리게 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교회 이제 여름 수련회 때 한은택 목사님이 메시지 때 그런 메시지를 했었습니다. Christians be Christians.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다워져라. 그 말씀 듣는데 제가 21살 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제 입으로 늘 되뇌이며 어렵고 힘들고 많은 상황들 앞에서 저는 늘 마치 주문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에게 다시 외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아, 종이면 종답게 살자. 종이면 종답게 살자. 여러분, 주의 자녀면 자녀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도 주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과 몸부림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 새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2절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의지하고 주님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거짓에 치우치지 주님은 우리의 화를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부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여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 들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리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큰 소리로 통성으로 못하겠지만 여러분 간절함을 담읍시다. 따라해봅시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는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님께 머무르는 시간을 내가 포기했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지 못했었습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된 시간이 됐었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돌이켜오니 오늘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과의 사랑의 고백이 나눠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함을 담아 여러분 통성으로 작은 목소리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예,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다시 받아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성전 안에 머물르게